구조를 그대로 좀 이렇게 영적 과정을 좀 이해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교회로 한번 저기 해볼까요?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는 교회가. 어? 근데 잘 안 일어나. 뭐가 부족해요? 사랑의 교제. 지금 교회가 있어, 공동체. 지금 교회 안에 이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제? 헬로우십인데 원래 교회가 두 가지 이름이 있죠. 하나는 뭐죠? 가르칠교, 그다음에 교제할 사귈교, 사귈교, 교훈받을교, 그죠? 배울교, 가르칠교. 교제, 뭐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집이나 우리 부분들 지금 이 부분이 가장 부족한데 왜 이게 부족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죠? 교제하고 다른 측면이 있죠. 여기 보면 역사를 하려면 이 선을 알아서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교제는 누굴 향해서 가야 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려면 그 안에 뭐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속에 이걸 어떻게 이루냐면 지금 이제 설교로 이제 이루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교제가 이 부분이 좀 약하죠. 이 부분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초대교하고 우리하고는 참 이게 많이 거리가 있어요. 나오는 것들. 역사는 이렇게 일어난다. 그 과정을 좀 보시면 소그룹이나 어떤 이런 모임 그룹 같은 거, 또 이런 교회 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 제일 이걸 방해하는 요인이 뭘까요? 지금 이걸 해야 돼 이렇게 못 하잖아요. 교회가 이걸 못 하잖아요. 지금 교회가 역사에 일어나면 이게 그룹마다 막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딱 끊기고 그냥 전하고 교제는 없이 그냥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점점 얘기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가 뭘까요? 자본주의적 구조 때문에요. 효율성, 관리 체계로 들어가니까 한 영혼에 대한 인격적인 인간적인 대우가 아니라 관리 차원의 효율성으로 보고 n분의 1로 보니까 효율성. 목사님 한 사람이고 성도들 많은데 물리적으로 교제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네, 그런 부분이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제가 지난주에 느꼈던 건데요. 성도분 중에 한 분이라도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말씀으로 교제를 시작하더라고요. 질문을 하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다 인간적인 관계로 교제만 해버리니까 거기에는 선이 나타날 수도 없죠. 그런 교제를 유도하는 것이 힘이.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에게 목표를 두고 가는 교제가 되려고 하면 선을 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교제가 아주 필수이고 그걸 위해서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잘 균형 있게 하면 어느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구조가 이제 우리가 못 이룬 이유가 하나 가장 중요한 사단이 노리는 전략이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시간, 그죠? 일단 시간을 뺏어가 버리니까 시간에서 다 거의 무너지고 이제 나오는 걸 볼 수 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좀 고민이 됩니다. 오늘 뭐 이 주제보다 이 뒷주제가 있으니까 좀 넘어가 볼게요. 그죠? 자,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데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겁니까? 전체적인 얘기가. 빌레몬. 네, 빌레몬에게 지금 칭찬을 하고 있죠. 상당히 내가 좋은 점이다. 아, 이런 일에 위로도 받고 다 너의 믿음도 대단하고 그런 걸 통해서 오늘 나에까지도 역사하고 있다 하는 걸 먼저 얘기하죠.
그래서 뭐든지 서신을 쓸 때나요, 이야기를 할 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뭘 먼저 해야 돼요? 칭찬을 먼저.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열게. 마음을 열고 또 뭐죠? 왜 지적을 먼저 하지 않고 칭찬을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칭찬을 하게 되면 어떤 우리가 반사적으로 강압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명령적인 것들이 이게 풀어지지 열려질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것들을 확 열릴 수 있는 그런 자기가 약함을 확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칭찬 필요하다. 필요하다. 네, 좋죠. 먼저 마음 여는 것. 또 다른 거 없어요? 그럼 단순히 이게 마음을 열기 위해서 칭찬하는 거 말고 또 다른 거 없을까요? 조화를 이끌어가고. 조화를 이끌어가서. 이제 바울도 사실은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앞에 부분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을 좀 얘기하고, 그죠? 칭찬할 부분에서 나도 너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고, 참 너의 믿음도 참 대단하고, 너희 집도 대단하고, 이걸 계속 부각을 시키고 있잖아요. 앞에는 좀 문제가 안 나와요. 그죠? 그런 이유는 뭔가 영적 측면에 어떤 귀중한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 말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그 빌레몬의 그 어떤 강점을 좀 찾아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좋은 점을 찾아나가기 위한 어떤 칭찬을 줘야 새로운 것들을 그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도를 하나의 칭찬으로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네. 칭찬? 네, 또 다른 거. 좋은 점을 찾기 위한 거다. 진정한 선을 알기 위해서. 선을. 또 뭐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어떤 기술이라면 기술이고 지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최종 목적을 잘 이루게 하려고. 이루게 하는 어떤 이게 아주 부분이 들어있죠. 이게 단순히 이게 대양이고, 이것도 그냥 뭐 입 바른 소리도 아니고요. 뭐 아주 사실적인 부분에서 근거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중요한 문제를 B를 얘기해야 돼요. 근데 A를 지금 얘기했어요. 지금 A를 얘기를 하는데 A는 좋은 점이고, 요거는 좀 이제 지적해야 되겠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요 부분이 나오는데, 요게 칭찬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거, 강점, 찾는 거. 요걸 얘기한다는 거는 영적 의미에서 뭐를 의미하는 거냐. 요게 영적 의미를 잘 잡으면 훨씬 좀 힘을 발휘하겠죠. 그죠? 이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다 내적인 걸 얘기하거든요. 마음이나 평안함이나 사랑이나 기쁨이나 위로. 결론은 그 모든 것은 너의 내적인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나지, 사회적인 관습이나 사회적인 제도 그런 걸로 인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벌써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 동역자한테 보내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는 결국은 네 마음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다. 사회적 관습이나 그런 전통, 그런 거는, 제도는 뛰어넘어라. 그런 다른 관점에서 얘기한다. 내적인 결정 요인은 거기에 있다. 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이해하십니다. 이게 앞으로 모든 문제는 은혜로 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문제를 풀려면. 그러려면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을 먼저 얘기를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얘기를 해야 강요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에게 있는 가장 좋은 점, 받은 은혜들이 있죠. 또 우리에게 받은 거 있고, 우리에게 훈련 받은 거고, 너도 나에게 받은 거 있고, 또 하나님께 받은 거 있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 어쩌면. 그래서 그 믿음을 드러내고, 그죠? 거기에서 출발하는 게, 어렵게 보지 말고 사람이 쉽게 문제를 풀어가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힘들게 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너 이런 좀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점검해보자.
나하고 함께 이 얘기를 풀어가 보자. 이제 그래서 바울의 상당한 세심한 배려가 이게 포함돼요. 왜냐하면 남에게 어떤 문제를 지적할 때는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폭이 넓지 못하면 자칫하면 하나님한테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바울은 한 인간을 대하고 자기 제자를 대하는 입장에서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더 아주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 문제를 영적으로 접근해 너에게 좋은 점,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 시각으로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사실 빌레몬이 이 문제가 쉽게 풀리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측면으로 좀 한번 접근을 좀 보시면 좋으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서 그 다음에 위로를 받았다, 평안함을 얻었다, 뭐 전부 그런 겁니다. 자, 그러므로 8절, 7번이에요. 지금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문제를 자 이제 얘기합니다. 어떤 자세를 구합니까? 이제 자세가 중요해요. 먼저 빌레몬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 믿음의 부분을 근거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하고 관계 있잖아요. 요것도 중요해요. 지금 빌레몬의 입장에는 바울이 스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의 입장에서 이거 여러 가지 좀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요거를 지금 민감하게 영적으로 발견하는 거죠. 자, 뭐라고 얘기하죠? 8절, 10절까지. 아주 중요한 단어 찾아보실래요? 8절에 10절까지. 담대하게 또 마땅한 일로 명한다. 마땅한 일로 명한다. 명 받았습니다. 명한다. 하나 그러나 도리어 뭐한다? 강구하노라. 그 다음에 내가 누구예요? 지금 나이로 볼 때 많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뭐한다? 강구한다가 두 번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도리어 사랑으로 강구한다. 그 다음에 사실 오네시모를 위하여 강구하는데 가장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내가 뭐 할 수 있으나 명할 수 있지만 사랑 도리어 사랑으로 강구한다. 이 단어죠. 그죠?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자, 어떤 자세입니까, 이게? 여기 보면 아주 담대하게 예수 안에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죠? 할 수 있고 여러 여건에서. 그러나 도리어 사랑으로 간다. 강구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으로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좀 이걸 정리해 볼래요? 8절, 9절, 10절을 좀 쉬운 말로 정리해 볼래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민감한 문제예요. 그죠? 주님이 제자의 발을 시키실 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그렇지. 너의 발을 시켰다. 네, 맞죠? 그러면서 지금 그 반대편으로 지금 강구한다는 말 자체는 높임을 그렇죠. 낮아진 자세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또 명한다는 것은 행동의 주체가 이쪽에 있지만 네. 강구함으로써 그 사람의 행동의 주체가 되도록 말하고 그렇죠. 강구한다는 건 네가 스스로 하기를 원한다.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한다. 그런 쪽이 있죠. 그리고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내게 계속 이렇게 응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앞에 8절, 7절, 4절, 5절, 6절에 너의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얘기를 하면 이게 막다른 골목에 가죠. 어려우죠.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울 때요. 너 이러면 안 돼.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너는 네 아비의 얼굴 담아가지고 네 아비 머리를 담아가지고 맨날 하는 것이 고마야. 고마야. 내가 알았어. 내가 어릴 때부터 알았어. 뭐 이렇게 해갖고 나오면 얘가 콘으로 몰려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역으로 해볼게요. 거꾸로. 얘가 하도록 하려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있잖아. 너에게는 세 가지 좋은 점이 안마가 있다. 너 진짜 그 부분은 좋은 것 같아. 너 그 부분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지 않으려? 그죠?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강제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네가 스스로 이걸 해보기를 원한다. 사랑으로서 해보기를 원한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방법을 썼을까요? 바울은 세상의 질서나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질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 거랑 다르다 이거죠. 마땅한 것은 어떤 자기의 지위 아래에서, 그죠? 세상의 제도나 관습이나 전통 아래에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여기 바울 이 나이가 많지만은 자기가 마땅하지만은 그것을 요청 강구를 하고 또 아들로 삼았더라죠. 오네시모를 아들로 삼은 게 일반 세상적인 이런 상식과 그 질서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삼았는데 내가 요청하고 너가 받아들이는 것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받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법, 하나님의 나를 세우는 법으로 이거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 질서하고는 반전을 일으키는 한다. 거죠. 예, 좀 세상의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방식을 그대로 보일 수 있는데요. 이 뒷부분과 같이 연결해서 볼까요? 14절까지. 그럼 훨씬 좀 깊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가 낳은 아들 오네시모가 있는데 내가 그러면 너도 아들이고 얘도 아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같은 아들이에요. 근데 얘는 어디서 얻은 아들이냐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럼 너도 같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앞에 부분에 이제 동역자란 말을 표현한 것도 바로 그런 의도가 있는데, 자, 원래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설명하죠. 뭐라고 설명합니까? 전에는 무익한 존재였으나 이제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받아들이면 너도 받아 주었으면 좋겠다. 왜? 앞에 먼저 언지란 게 있어요. 뭐죠? 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그게 뭐예요? 너와 나는 무슨 관계? 아까 뭐라고 했지?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동역자단 말이에요. 응? 함께 동반자고 스승과 제자였던 게 아니고 같이, 그죠? 함께 이루는 그런 존재다 하는 의미에서 너와 나가 내가 했으니까 너도 같이 해주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거는 네가 스스로 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 뒤에 나오졌다. 자,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 어느 때 쓰는